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맞추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진동일교회 이옥분 성도님의 간증을 먼저 듣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스니까 전에는요 교회 다니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기독교를 안 좋아했다는 거죠, 앞에 말이. 나를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만드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자신이 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초보자, 새신자 이옥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절에를 근 60년을 다녔어요. 불의하게 좀 사고가 나고, 하여튼 내 육체적부터 돈부터 다 그렇게 망가져 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을 절에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 할까? 빈 공간에 흑공이 떠가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그 밑에 집 동생이 한 분은 밭에서 같이 이제 경작을 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 언니 나 진짜 행복해 이러더라고. 내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내가 이러니까 아니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더라고. 그래 아니 그만큼 행복해? 이러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근데 생각보다는 웅장하고 또 거리한 느낌도 들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갔다 오고 하루 갔다 오고 이틀 갔다 오고 3일 세 번째 갔다 오고 이러니까 여기 내가 몸을 담아야 되겠다. 정말 말하자면 내 어리석은 생각이 내가 하나님한테 시집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은 아닐 것 같다.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길은 아닌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낙이 없었어요. 갈 데도 없었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낙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한테 매달 이게 내 마지막 내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잘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지금도 이 장사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있어도 속으로 빌어요. 속으로 막 소원을 해.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청을 해요. 하나님 못잡을 청을 하면은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내 느낌대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하니까 더 내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고요. 더 내한테 잘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내가 잘 왔다. 여기는 잘 왔다. 내가 마지막에 60 넘어가지고 내년이면 내 70이에요. 60 넘어가 70이 다 돼가지고 여기 온 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라면 우리 애기 아빠 저렇게 불쌍하게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애기 아빠는 생활력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돈이 내 신랑이고 돈이 내 전부였어요. 우리 새끼는 희망이고 나의 전부는 돈이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우리 이옥분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저분은 그 동생, 이웃집의 그 동생, 친동생은 아니겠죠. 그분이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해요. 방역 때문에. 그럼에도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가 일어나요. 저분은 삶의 이유도 삶의 어떤 목적도 없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저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그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기쁨의 소식. 전쟁에서 쭉 이렇게 지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이 요한계시록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과의 전쟁, 죄와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 태어날 때, 왕이나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 고대 국가에서 유한겔리온이라고 했답니다. 왕의 특사가 마을에 도착을 해서 왕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려주신 무슨 물자 같은 거 이런 걸 다 공급을 받고 그 마을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막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왕이 탄생하고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 기쁨, 그 축제를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제수들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었다네. 제수들. 우리가 8.15 되면 8.15 특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저 감옥 안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왜?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형이 선고됐지만은 왕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감옥 안에 들어 앉아 있는 저 사람은 고개를 빼고 왕이 태어나기를, 왕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이 고대 이제 그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 내버려 두셔서 각종 죄를 짓게 하시는데 죄의 목록이 쫙 나오고 마지막에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죄 지으면은 결과는 사형 선고라 이 말이에요.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서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죄를 지은 그 죄 문서가 있는 거요. 이 죄 문서를 하나님이 지우시고 어떻게 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거 죄 문서가 있어 사형을 받아서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 문서가 있었는데 사형 선고에서 우리를 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서를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사형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습니까? 이런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났다고? 그 헤롯 왕도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 이러면서 아주 소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저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 마태복음 2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미리 예수님 태어날 걸 아시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저기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앞으로 돌려보세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빌라도에게도 선언하신 거죠. 그러나 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걸 약간 신비를 느끼긴 했어요. 저 양반이. 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은 보통 인간적인 어떤 그런 왕이 아니고 무슨 영적인 왕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명패가 있습니다.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해요. 빌라도 총독
이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니다. 내 쓸 것을 썼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왕됨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으면 저렇게 명패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2살 이하의 유아 학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명패에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사형을 선고를 해서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마다 죄를 짓게 되고 수치를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는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다. 무슨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또 다른 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한 아기가, 그 아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은 목자이고 나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법정적 의라고 그래요. 무슨 의?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서요. 이게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의 실수와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법정적 의, 법적인 구원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관계적 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죄 있어 없어? 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짊어지고 갔어? 안 짊어지고 갔어? 그거 당신 믿어? 입으로 시인해? 예, 시인했어. 그래서 시인했으면 이제 너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의 죄는 이제 없는 거다. 너 회개할 필요도 없다. 너 죄 지어도 그 죄가 안 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구원파 깨달음에 끝났다는 깨달음. 그 깨파라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관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제 천당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죄 지어도 괜찮고,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관계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상이 우리 전부였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호적이 있고 하늘의 신분이 있고 완전히 달라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무엇이 넘치리라? 새 생명이. 이 생명력이 넘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뭘까요? 만나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여러분 닮아가게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옥분 성도를 전도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귀고 있습니까? 잘 사귀려면은 시간을 들여야 시간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믿습니까? 우리가 막 바빠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기도 시간을 마련해야 돼. 앞으로 이걸 또 우리가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넘어지죠.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막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 양은 미련둥이라서 넘어지면 막 발만 들들들 하늘을 향해 들고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해서 지팡이 같은 걸 콱 잡아 당겨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라는 걸 깨닫고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주인을 바꾼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소원, 내 야망,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나 하수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은 예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삶의 통치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로렌스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접시를 닦을 때 하나님 내 죄도 다 닦여지게 해주세요. 마당을 쓸 때 하나님 내 죄도 다 썰려지게 해주세요. 밥을 할 때 하나님 입 안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부엌에서 일하는 그 삶,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버트 멍어. 예, 로버트 멍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을 썼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했어요. 주방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거실에 들어오고 또 작업실이 있어. 작업실에 들어오고 또 안방에도 들어오고. 그러나 벽장 있죠. 벽장. 이 벽장이 있는데 그 뭐 다락방처럼 된 근데 그 다락방 거기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아, 예수님, 내가 다른 데는 예수님이 늘 거실에 와서 계시고 예수님이 주방에도 계시고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벽장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여긴 예수님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건 내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취미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가요? 주님,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스트레스 푸는 것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즐기는 거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게임 하나만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통치가 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모든 삶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답니다. 오늘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예, 경배하는 거죠. 경배.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요, 그 감옥에 가고 갖은 고생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하면 돼요.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 박정순 목사님은요,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정말 이 넥타이도 다 매고,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저 정성이 없이 드리면 되겠느냐? 집에서도 이렇게 하라니까 그 온라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잠옷바람에 어떤 사람은 착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지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전지전능하지도 않은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다스리심을 받고 온전한 경배자가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작은 간단한 영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손님이신가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하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주님과 같이 식사하시나요? 언제나 기도하고 또 그 밥을 먹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나설 때 그분과 함께 나가시나요? 언제나 우리가 출입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시는 때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자, 피아노를 한번 쳐주시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오지 못한 지난 날들 내 뜻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